코로나 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사람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세브란스 병원과도 같은 상급 대학병원의 경우 의료진들과 원무행정 직원분들의 피로도는 무척 높을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아니어도 의료 분야는 노동 강도가 높고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윤리 수준이 높고 또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만큼 다른 직업군에 비해 스트레스가 더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다 감염병 확산까지 덮친 상황이니 여러분의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피로감은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날 것임이 분명합니다.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강철 같은 멘탈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연일 계속되는 스트레스 상황을 너끈히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도 여기서 예외일 수는 없었겠죠. 실제로 예수님은 때로 극심한 피로를 느끼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본문이 바로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의 하루를 보면 그 사람의 전반적인 삶이 어떠한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부분에는 전체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는 마가는 예수님의 하루 일과에 관해 비교적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4명의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서 4명의 제자들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그의 동생 요한이었습니다. 이 4 제자들과 예수님이 들어간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서북쪽에 있는 도시였죠. 당시 가버나움에는 예수님이 전개하신 갈릴리 선교의 본부가 있었고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는 다른 이스라엘의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회당이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에 도착한 예수님과 이 4 제자들은 가버나움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마침 안식일이었죠. 당시 안식일에는 회당이 예배처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날 회당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붐볐습니다. 예수님은 회당 안쪽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도중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과 이 4 제자들은 회당에서 나와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또 날이 저물 때 사람들이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계신 예수님에게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동안 시간이 꽤 많이 흘렀을 것입니다. 치유된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모두 떠난 때는 한밤중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떠난 뒤 예수님은 시몬과 안드레가 마련해 준 잠자리에서 실신하신 듯 주무셨을 것 같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감당하신 하루 일과를 한번 기억해 보시죠. 낮에는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가서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셨죠. 저녁부터 밤까지는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몰려온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까지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2000년 전 예수님은 요즘 사람들 이상으로 무척이나 바쁘게 살아가셨던 게 분명합니다. 방문을 닫고 들어가면 외부와 차단되는 오늘과는 달리 당시 예수님은 혼자 조용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종일 사람들과 대면하면서 사람들의 아우성과 요청을 온몸으로 받아들이셨고 몹시 소란한 가운데 많은 사람을 치유해야만 하는 일상을 사신 게 분명합니다. 저 같으면 눈꺼풀이 저절로 감기고 몸은 마치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을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들었던 소음에 귀가 왱왱거리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잔상으로 남아서 심정적으로 시달리고 그래서 마냥 쉬고만 싶었을 것 같습니다. 끝없이 밀려드는 일들로부터 멀리 달아나고 싶은 생각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우리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머리를 굴리며 요령을 피우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닌 이런 대단한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본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인간의 나약함을 지니지 않으셨기 때문일까요? 겉모습은 인간이었지만 그 본성이 신이었기에 피곤을 모르셨던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상에서의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보통 사람들이 지닌 한계를 그대로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예수님의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힘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에서 온 것입니다. 마가복음 본문 35절에 의하면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서 기도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전날 그렇게 바쁘고 긴장된 일정을 소화했다면 늦잠을 잤을 것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대낮까지 잤을지도 모릅니다. 아침잠은 과로한 사람에게 보약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침의 5분은 저녁의 5분과는 또 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른 아침 새벽에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서 빠져나와 한적한 곳을 찾아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기도의 힘으로 예수님은 강도 높은 하루 일정을 소화해 내셨던 것입니다. 기도의 힘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치열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유입되는 통로의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이 밤늦도록 이런저런 일들에 시달려도 지치지 않을 수 있는 건 순전히 기도의 힘 덕분입니다. 우리가 조용한 곳에 앉아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강도 높은 하루 일정을 너끈히 소화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칠수록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일상의 루틴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잠시라도 기도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활력 있는 삶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되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정성을 기울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본문이 이런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본문에는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기원전 8세기 남유다를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역사에 길이 남을 유능한 왕이었죠. 히스기야는 당시 타락했던 남유다의 종교계를 개혁하고 강대국 아시리아의 침략을 물리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하루는 이런 히스기야가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이제 죽을 때가 되었으니 집안 모든 일을 정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병원에 계시니 더 잘 아시겠지만 세상에 자기 죽음을 눈앞에 훤히 두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요즘 사람들 가운데 죽음 교육을 받는 이들도 있긴 하죠. 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막상 죽음이 닥치면 당황하며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히스기야 역시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무척이나 두려워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드리는 기도는 간절하지 않을 수 없는 법이죠. 히스기야는 눈물을 흘리며 간곡한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는 얼마나 간곡한 것이었을까요? 본문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제비처럼 학처럼 애타게 소리 지르고 비둘기처럼 구슬피 울었다. 나는 눈이 멀도록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주님, 저는 괴롭습니다. 이 고통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여기서 히스기야는 자신의 기도가 매우 간절한 기도라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나는 눈이 멀도록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고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눈이 멀 만큼 하늘을 시도 때도 없이 자주 쳐다보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대충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히스기야의 기도가 간절하고 또 간절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히스기야의 기도가 창자가 끊어질 만큼 간곡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뱃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간곡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간곡하게 드리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목숨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신 것입니다. 파베라는 나이가 많은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수도사 파베가 말라 죽은 나무 한 그루를 가져다가 수도원 정원 안에 흙을 파고 심었습니다. 그러고는 젊은 수도사인 요한에게 말라 죽은 이 나무에 매일 한 동이씩 물을 주라고 일렀습니다. 그런데 물을 길러 가는 길은 매우 멀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매일 아침 일찍 물가로 출발해야 했습니다. 아침 일찍 물가를 향해 출발해도 저녁이 되어서야 겨우 돌아올 수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수도사 요한은 하루도 빠짐없이 물가로 가서 물을 길러 죽은 나무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3년이 지난 후에 그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이 되자 그 죽은 나무는 열매까지 맺게 되었습니다. 수도사 파베는 열매를 따서 같은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에게 나눠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서 이리들 와서 지극정성의 열매를 맛보시오. 정성이라는 게 죽은 나무를 살릴 만큼 엄청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간절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기적을 일으키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드리되 정성 어린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드리는 기도에 간절함을 더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결코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간절한 기도도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요즘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암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족이나 친구 중 한두 명은 암으로 고생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가까이에 있는 암 환자로 인해 고통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 암 환자뿐이겠습니까? 의료교회에 종사하시는 여러분의 경우는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환자를 만나는 일이 하루의 일과일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돌보던 환자가 숨을 거두기라도 한다면 여러분의 스트레스는 더욱 클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환자의 죽음을 자주 맞닥뜨린다 하더라도 감정이 있는 존재로서 여러분이 돌보던 환자의 죽음이 결코 아무렇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적지 않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계실 것입니다. 게다가 자기 의술의 한계를 자주 인정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오는 절망감과 우울감도 여러분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여러분은 시간을 쪼개어 기도를 드리시면 어떨까요? 예수님처럼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덧입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삶의 활력을 다시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능력만으로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에게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이 지닌 한계를 절감하는 사람에게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시면서 바쁘시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내어 기도와 간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걱정하지 말고 잠시 짬을 내어 무릎을 꿇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새로 열린 2021년, 여러분에게 기도의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늘을 우러르다 눈이 멀도록 간곡히 기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기도의 응답을 받은 뒤 이런 감사의 기도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수금을 뜯으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저희 이번 해에는 예수님처럼 외딴 곳으로 가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삶의 활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올해는 히스기야처럼 하늘을 우러르다 눈이 멀도록 간곡한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돌보는 환자들을 위해 더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치유의 역사 똑똑히 목도하게 하옵소서. 죽은 나무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생명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